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리.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늘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 어느 환경이든 또 어느 곳에 있든 예배자의 모습은 변함이 없고, 교회든 교회 밖 세상이든 내가 있는 것이 변함이 없는 예배하는 장소이기에 우리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지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 12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또 기다리며 기대하는 복된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흐름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매 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손꼽아보고 또한 기억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또 한 번 긴장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묶여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딘지를 분별하며 또한 그 가운데 주와 함께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눈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거할 때에,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주님 편에서 나라와 제사장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만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환경에 함몰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모든 세상 가운데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란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보며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저번 주하고 다른 게 좀 있지요. 네, 12월 달 되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설정원 집사님이 만년 청년이시잖아요. 설정원 집사님이 대표로, 그리고 우리 김명래 집사님하고 우리 강도사님하고 함께 어저께 2층하고 본당에 트리를 아주 예쁘게 장식을 하셨습니다. 고민을 참 많이 하셔서 필요한 것들 더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수님의 나심과 또 성탄절의 의미와 또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전부터 와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봉사하고 가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보시지 마시고 우리 설정환 집사님, 김명래 집사님의 손길이 어디에 갔나 한번 보시면 그 마음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더불어서 우리 12월 달은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는데 주일만 기대하지 마시고 주중에는 딴 생각하시다가 주일 나왔을 때 아 맞다 틀이 있네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을 깊이 한 달 동안 묵상해보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외치고 난 다음에 갑작스러운 또 변화와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학자에 의하면 아마도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관점들이 많은데 이번 변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굉장히 낮고 전파력은 델타 바이러스의 2~3배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얘기에 의하면 마스크도 소용이 없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감기하고 이게 비슷하게 바뀌어서 감기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이 코로나가 감기하고 똑같이 함께 위드 코로나라는 뭐 그런 말처럼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신종 그 바이러스가 나오면 이전에 있는 바이러스는 사라진답니다. 그것도 신기하다는 표현을 쓰면 그런데 참 하나님 오묘하신 것 같아요. 델타 바이러스가 그렇게 강력했는데 오미크론이 또 세상에 퍼지면 델타 바이러스가 사라진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치사율이 없고 지금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들 보니까 좀 심하면 몸살 그리고 대부분은 감기 정도 수준으로 지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 나오는 거라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뭐 델타처럼 오미크론도 이따가 한번 훑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것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세상을 하나님 이렇게 긴장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분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올해와 내년도 예결산 공동우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성경 공부는 나훔서를 함께 책별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케스트라는 12월부로 폐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모이지 못하니까 좀 버티긴 했는데 그래서 12월부로 일단 폐강을 하고요. 여러분들 수고해 주신 두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벽걸이 달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또 말씀하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올해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에 깨어서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기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권고는 내년부터 다음 주부터 아닙니다. 내년부터 2022년부터 일부 예배가 대폭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부서 모든 예배를 일부 예배에 합해서 세대 통합 예배로 이제 매주 1월 그러니까 일부 예배는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은 똑같지만 섬김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오기 때문에 눈높이가 좀 약간 낮아지겠지요. 제 생각에는 말씀도 여기서 전하지 않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칠판도 좀 사용하면서 호흡하면서 그렇게 말씀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족이 함께 아이들과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그렇게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은 돌아가시고 그 가족들은 2층으로 내려가서 아이들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한 30분 동안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것도 다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원래는 가정에서 가족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다과와 함께 이야기를 그래서 다과는 정말 맛있는 걸 준비하려고 집에서 못 먹는 다과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우리 선생님들만 한 20분 대화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과 직접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서로 질의응답해보고 뭐 서로 생각과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말씀의 훈련이 부모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일부 예배를 다 바꾸어 또 교육부서 예배를 다 통합해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부서로 나눠져 있는 모든 예배들이 통합해가는 현실이 아이들 교육이 주일날 분반 공부 가지고는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안 됩니다. 그럼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20분, 일주일에 20분 성경 공부했는데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요. 유세 시대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과 또 총회에서도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고요. 제가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티저 광고라고 한번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티저 이미지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는데요. 티저 광고 했더니 네이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대답이 있더라고요. 회사명이나 상품명 등 구체적인 홍보 내용을 밝히지 않고 구매 의욕을 유발하는 광고 기법으로 마치 소비자들을 약올리듯 광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감춰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광고 기법이다라고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마 영화 같은 경우 영화 예고편 있지요. 그게 이제 티저 광고의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 그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아주 짧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과 함께 와 하는 마음이 들게끔 그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쇼킹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궁금증을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영화를 보게끔 만드는 것이 영화의 티저라고 하는 예고편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그런 역할을 해요. 특별히 1절부터 3절 아니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참 여러 가지 궁금증과 호기심 또 난해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함께 농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1절부터 3절 아니 오늘 서론에 있는 부분이 그 티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전에 이 책은 어떤 성격의 책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될 것인가라는 것을 대략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뭘까 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워낙 이 말씀에 가깝고 많이 읽어서 그런 호기심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와 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도 우리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서론 본문에 해당하는 이
티저의 이미지, 계시록 전체의 이미지를 실루엣처럼 보여주고 있고요. 스케치처럼 우리에게 사파 형식으로 아주 흐릿하게, 하지만 그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이해의 중심을 든든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해석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론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서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그 뒤에 있는 본론의 내용을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다른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굉장히 함축적이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라라고 하는 이 계시는 원어적으로 보면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말을 쓰는데 떼어내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묵시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문학 양식이 이 묵시 문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예언은 현식을 직시해서 회개하여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예언은 미래를, 앞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촉구하는 내용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당시의 이 로마 제국의 유혹과 핍박 중에서 7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촉구하는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정확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묵시는 뭘까요? 이 묵시는 어느 공동체에 주어지냐 하면 극심한 고난, 핍박, 압도적인 그 강력함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이 묵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신앙적 박해가 극심했던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인내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도록 현재 상황과 종말에 실현될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묵시 문학의 문학 양식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관점입니다. 지금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박해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는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빛의 자녀들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그 희망과 믿음을 주는 거지요. 기억할 것은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계시는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이 계시는 감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려있는 계시라는 거지요. 이런 묵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 의가 소유격인데 참 이 문법이 어려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격 소유격이 있고요, 목적격 소유격이 있어요. 머리 아파. 그런데 왜 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석이 달라져요. 자, 주격 소유격 용법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가 되고요, 목적격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 말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은데 다시요. 주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 목적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목사님 그 말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격으로 쓰여진 주신 계시라는 건 뭐예요? 이 계시록의 저자가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의 배후와 중심에 누가 담겨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얘기하면 이단으로 되기 가장 쉬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누구에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한계시록을 예수계시록을 이름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계시가 전달되는 경로입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전달되어지고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또 사도 요한은 교회 지체들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집니다. 특이한 건 천사가 나와요. 그런데 특이하지 않는 것은 이 묵시 문화 가운데 전형적인 특징이 천사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요, 심부름꾼이자 통로로서 등장을 하는 거지요. 자, 천사를 보냈다는 그 표현은요, 천사를 통하여 보냈다는 뜻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요, 이 경로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셨지요. 반면 천사는 요한에게 알게 했지요. 이는 종들에게 계시를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 그게 다 그 말 아닙니까? 한국말이 뭐 아다르고 어다른데. 아니요,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됐냐면 원어에도 다 다른 언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다라는 그 주셨다는 의미는 직접 주신 겁니다. 그냥 공유하신 거예요. 당연하겠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뭘 전할 게 없어요. 그냥 공유하신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요한이 천사로부터 계시를 알게 하기 위해 받는 것은요,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징적 표현 방식을 통해서 전달받았음을 의미해요. 자, 요 헬라어 단어가요, 명사형으로 되어지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이적이란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는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직접적인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주어질 때 상징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처음부터 이게 근데 오늘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봐야지 우리가 앞으로 갈 때 흔들리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워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헬라어로 쓰여진 이 성경도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한국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말을 쓰지만 정확한 뜻을 전하지 못합니다. 언어도 이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언어로 다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이 쓰여진 장소가 어디예요? 반모섬입니다. 지금 누구의 감시하에 있어요? 로마 병정들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보면 로마 제국의 멸망도 나오지요. 세상의 멸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아듣게끔 썼다가 발각이 되면 어렵겠지요.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졌다라고 보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한 것이 천사를 통하여 전달되어 요한이 상징과 환상으로 본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이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전달하신 계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1절에 나오는데, 이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기 위한 계시입니다. 자, 이는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이지요. 당시의 핍박과 극도의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그 박해하는 그 악이 망가뜨린 그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속히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던 거지요. 왜냐하면 속히 하면 우리는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 하면 시간적 개념이에요. 1시간 있다가 좀 속히니까 올해 안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단들이 당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속히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 개념보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된다는 그것이 더 포커스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것에 더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보다는 회복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속히라는 단어 앞에 반드시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 또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사이에 과라고 쓰여져 있지요. 이거는 헬라 말로 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니꼬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그 뜻입니다. 뭐 앞에 썼던 말들을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기록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세 번째는 3절에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언은 미래에 대한 말씀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현재 하나님 백성을 향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뜻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책망하고요. 위로와 소망을 품고 회개와 책임을 촉구하도록 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다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책이라는 것, 그것은 그 당시 성도의 거룩함과 소망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위로의 책이자 예언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미래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책이 아니라 결단과 변화, 행함의 윤리를 촉구하는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계시록을 보며 긴장하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뜬금없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이 책을 대하는 것은 오히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켜야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요, 복을 7번 선포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복입니다.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또 머리 아프게. 근데 이게 한국말에 안 나와요. 근데 원어에 보면 읽는 자는 단수형이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형인데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건 복수형인데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듣는 건 곧 뭐를 의미합니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듣는 행위의 이야기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읽는 자는 단수형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당시에 모임이 지금처럼 제가 혼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어떤 봉독자가 나와서 읽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는 한 명이에요. 듣는 자는 여러 사람이지만 당시에 7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한 사람이 대독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가까이 들려지고 순종을 격려하는 책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늘 어디에 둬야 돼요? 가까이요.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봉독자가 되고 남은 식구들이 듣는 자와 지키는 자와 모두가 함께해야 되는 책.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말씀을 더 자주 읽고 듣고 가까이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책이 아닙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려고 더 힘을 써야 될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1세기 초대 성도들이 그 암담한 현실을 이겨내고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 붙들었던 강력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전염병으로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많이 얘기를 할 때 더욱더 붙들어야 될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계시록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되겠지요.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의 서문의 중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빼버리면 절대로 안 되고 이것을 잘 알고 가야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수많은 재앙과 격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 그 한 분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4절부터 6절 사이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보게 되면 우리는 뜬금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하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째려보고 계신 것 같은,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막 일단 몽둥이 하나 들고 이놈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느껴지신다면 이거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형성화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많이 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든지 둘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자, 본문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은 앞으로 계시록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인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오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계시록 다른 곳에서도 등장합니다. 똑같은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이제, 전, 장차 이렇게 되는데 다른 곳은 과거, 현재, 미래 순서대로 나오는데 여기는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심인데 뭐냐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7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현재,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오시는 분이 장차 계실이라고 안 하고 장차 오실 이로 소개하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역사 속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실 종말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습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요, 4절 뒷부분에 나오지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 나옵니다. 자, 7이란 숫자 4절 첫 줄에도 나오지, 7교회에도 나오지만 그 7은 완전성과 충만성을 상징해요. 자, 이는 성령의 사역이 완전하고 충만하심을 나타냅니다. 7영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요,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성령에 대한 묘사가 환상 가운데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금 등장대가 나오고요, 7 등잔이 나와요. 거기에 불이 붙여지는데 그 내용을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으로 스가랴 4장 10절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마지막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어떤 순서로 얘기합니까? 성부, 성령, 성자로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얘기해요. 우리 입에 주로 많이 있는 게 성부, 성자지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나와요. 삼중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5절에 나오죠. 충성된 증인으로 나와요. 말이 맞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습니다.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증인된 모습을 사셨던 우리 주님,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그 증언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충성된 증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서서 계시록을 봐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생과 사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일으킴 받은 성도들의 원형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라는 표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 그 머리라는 것은 통치자, 군주,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왕노릇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삼중적인 묘사는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여러 주제의 초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질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요한계시록 해석의 중심의 틀이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임함을 얘기합니다. 자, 4절에 편지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 은혜와 5절에 나오죠. 5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이때 편지 형식이 거의 대부분 이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은 다른 편지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핍박과 또 여러 가지 타협의 압력에서 가해지는 그 가함 가운데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평강은 그 극심한 고난과 불안 속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것은 송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 뒷부분에 송영이 나오지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거지요. 그 사랑하사는요, 사랑했다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현재적 의미예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사랑하실 영원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라,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요, 행동적인 거예요.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 이단에서는요, 이 왕 되려고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왕은요, 통치 개념이 아니라 군림의 개념이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 왕의 개념은 군림의 개념이 아닙니다. 섬김과 다스림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것이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거지요. 이미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 제사, 영적 예배자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과 그리스도를 화목하게 하는 선교적인 제사장의 위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심으로써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미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으로 세웠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도 요한은 영광과 권능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 노출된 모든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지. 감옥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가 나를 제사장 삼으셨지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 노력한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분의 통치에 나를 의탁하며 날마다 그분의 다스리심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는 거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통치의 기쁨과 담대함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7절에서 바뀌어요. 갑자기 SF 영화를 보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니 갑자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막 찬양을 드리고 아멘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구름 타고 막 오세요. 그러니까 뭐 SF 영화도 아니고 막 구름 타고 막 오시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구름은 성경에서 뭉게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의미할 때 이 구름을 표현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리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이 구름이 가득한 것으로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성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이 모습은 다니엘 7장 13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신적인 위엄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심을 말씀해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본다고 7절에 얘기를 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요? 한국 땅에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게 와요. 특징적인 것은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배반한 모든 자를 말하는 거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라는 거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 보면서 꼬숩다. 그때는 얘들 울 거야. 애곡할 거야. 아니요. 이 애곡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눈물이기보다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의 해석이 더 좋은 거지. 심판의 통곡이 아니라 회개의 통곡이라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12장 10절을 배경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 그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와 애곡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애곡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애곡함으로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 것, 이방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어 세계 복음화가 완성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회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완성되면 끝나는 거예요. 초림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과 심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결국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무엇을 보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지요.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믿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절대 통제권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이라는 걸 우리 아시지요? 여러분들,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잡고 흔들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론까지 내가 내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거지요. 나는 주를 위해 충성된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떤 때에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열매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결심은 참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결론을 내셔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욕심에 따라 결론을 내려다 보니까 더더욱 그 고난의 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왕이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곧 오십니다.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의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셔요. 사람들은 메시아의 죽음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그를 찌름으로 인해 일어난 죽음이라고 깨닫고 통곡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또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 주님의 오심을, 또 주님의 재림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나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 이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는데 하필이면 또 교회가 표적이 되어지고 또 잘못한 그 중심에 교회가 세워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때가 심히 가까운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 가까운 현실 가운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삶이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전능하신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참 좋겠지요. 네? 그리고 기도원 갔는데 주님 오시면 얼마나 또 은혜가 돼요. 근데 하필 부부싸움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난처할까요? 그러다가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이거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언제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오심에 대해서 오늘 서론처럼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자세가 세워져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제 계시록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서론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환경과 여러 가지 주변의 세상의 환경들에 함몰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도 요한처럼 계시록을 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시를 받아 그 말씀을 젖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지고 또 아멘 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가진 것 많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의 그 어려움들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주님의 오심이 지나가 버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며 내 죄를 회개하고 또 통곡하고 애곡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준비는 내 죄를 회개함으로 애곡함으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줌을 목도하며 내 죄를 이 땅 가운데 회개함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더욱 죄인된 모습으로 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마지막 홍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우리의 마음이 이 찬양처럼 기다리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는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리.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라.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주님이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께 귀한 예물도 드렸고 또한 우리의 삶을 드렸고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깨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심령이 되어져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의 신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